모든 시편이 다 그렇지만 시편 46편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시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본문에 의거해서 한마디로 정의하면 두려움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면서 뒤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2절과 3절에서 거듭해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을 해도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니죠. 마틴 루터는 시편 46편을 정말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 불가능할 것 같은 종교 개혁을 이루어 내게 되죠. 마틴 루터가 시편 46편을 읽으면서 그 모든 그 두려움을 이겨내면서 이 종교 개혁을 이루어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이 찬송가가 바로 이 시편 46편에서 나온 찬송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마땅히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크고 작은 어려움 앞에서 두려워하고 염려로 가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직도 진정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시편 46편 기자와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핵심은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뜨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건져 주시는 분 이렇게 본문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세번역 성경을 보면 우리가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 멀리 있을 때 우리가 주야 부르면 갑자기 딱 나타나셔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와 곁에 늘 함께 계시면서 어려운 고비 때마다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자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 믿어지십니까? 8절도 보면 땅을 황무지로 만드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와서 보아라 라고 말씀하죠. 와서 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내 삶 속에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와서 보라는 겁니다. 또 11절에 보면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바로 임마누엘이신 주님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고 실제로 체험되는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지만 시편 46편에 저 자신을 비추어 보면 정말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와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믿음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저는 하은이가 아플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그냥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해요. 여러분 목사지만
참 믿음 없는 저의 모습을 수시로 저 자신이 보게 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17년을 사역해 오지만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사역을 해왔습니다. 저는 그저 목회자가 되었으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또 제가 또 목회를 잘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게 성공적인 목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 46편이 말씀하시는 믿음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친밀함,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아는 그런 눈이 열리는 훈련을 했었다면 지금의 저의 모습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예수 동행일기를 써오면서 제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제 믿음이 자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자란다는 그런 경험 언제 해보셨나요? 예수님이 저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고 그 예수님을 의식하다 보니까 제 믿음이 또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혈기 앞에서 제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또 실패할 때도 있죠. 그러나 하루를 넘기는 일이 거의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일찍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렸더라면 정말 더 일찍부터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눈이 열렸더라면 분명 지금의 저의 모습은 더 달라졌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아버지로부터 무시를 받았습니다. 8 형제 중에 막내였습니다. 또 요셉은 외국에 팔려간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심지어 강간 미수범으로 타국에서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놀랍게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지금의 처지 혹은 형편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너무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구나, 이것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알겠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구나,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겠고 그것을 조금씩 더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고 또 천국 문을 여는 열쇠인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기도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또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새벽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알려줍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지금 밤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는 시대에 젖어 지금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시골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잖아요. 시골이라고 지금 TV가 없겠습니까? 근데 시골의 어르신들은요 지금은 거의 대부분 어르신들이니까 낮에 그렇게 몸을 쓰시면서 열심히 일을, 거의 몸을 혹사시키다시피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보통 8시면 다들 주무신대요. 8시면 다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농촌교회, 시골교회 목사님들은 새벽 예배를
빨리 하는 교회는 4시 반에 하는 교회도 있어요. 저희 교회는 5시 반에 하잖아요. 4시, 4시 반에 특별히 여름 하절기에는요 그렇게 새벽 예배를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일찍 주무시니까 일찍 일어나시는 거예요. 또 여름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일을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도시 문화는 어떻습니까? 아이들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학원 가고 직장도 밤늦게까지 야근하고 또 사람들은 일 끝나면 늦게까지 술 마시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정이 가까워져서 혹은 자정이 지나서 잠을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24시간 일을 해야 하는 직장도 많죠. 그러다 보니 육신적으로 새벽에 일어나는 일이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요, 새벽에 일어나는 일이 육신적으로는 부담입니다. 새벽에 일어날 때 할렐루야 하고 일어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지금은요 습관이 들어서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침대맡에 앉아가지고 잠깐의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거의 알람 울리면 알람이 울림과 동시에 몸이 자동 반사적으로 일어나져요. 목사다 보니까 또 새벽 예배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일어나지기는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다가도요 다시 눕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제가 금요 기도회를 시작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밤에 하는 기도회가 이 시대의 조류에 더 맞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새벽 예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국인 교회를 빌려 쓰고 있었는데 그 미국 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새벽에 교회 사용하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미국 목사님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새벽 5시에 모이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이 새벽 5시에 설교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제가 새벽 5시에 나와서 인도할 겁니다. 아니 그걸 매일 하겠다는 겁니까? 예, 제 매일 할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죽으려고 하십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 목사님에게 새벽 5시마다 모여서 이 설교하는 일, 또 기도까지 하는 일은 목사에게 죽는 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새벽 예배, 새벽 기도회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새벽 5시에는 하나님도 주무십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만큼 밤에 활동하고 밤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벽이 더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세상의 문화, 이 땅의 문화는요 새벽을 즐기는 문화는 거의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뭡니까? 1월 1일 날 일출 보려고 1년에 한 번 일출 보려고 이렇게 동해안으로 모이는 문화, 이런 거 외에는 새벽을 즐기는 문화는 없어요. 직장도 학교도 학원도 새벽에 불러내는 일은 없습니다. 애인한테도요 새벽에 데이트하자고 하지는 않습니다. 술 좋아하고 도박 좋아하는 사람들도 새벽에 깨워서 도박하자 그러면 안 합니다. 안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새벽을 좋아해요. 왜죠? 새벽은 건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새벽은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과 데이트할 수 있는 시간이죠. 오늘 5절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는데 언제 도와주시냐? 새벽에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해서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새벽에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면 새벽 예배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밤에는 역사 안 하시냐, 하나님이 낮에는 역사 안 하시냐,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역사들은 밤에도 낮에도 새벽에도 가리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새벽 시간대를 언급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또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새벽에 역사하셨다는 기록들이 많아요. 그것은 그만큼 이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대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연애 편지를 밤에 쓰고 새벽에는 뜯어보지 말아라. 연애 편지를 밤에 써가지고 편지 봉투 붙이면 새벽 아침에 일어났을 때 뜯어보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가 쓴 편지이지만 밤에 쓴 편지를 아침에 읽어보면 본인도 나쁘끄러워서 그 편지를 다 못 읽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저녁 시간에는요, 우리의 육신의 감성이 왕성하게 왕성하게 작용하는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클럽 가면요, 사람들이 죽어라고 춤추고 술 마시고 놀잖아요. 새벽이 되면 어떻습니까? 다 길거리로 나옵니다. 정신 차리는 거예요. 길거리로 나오는 겁니다. 새벽은요, 우리의 이성이 또 우리의 의지가 더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요, 의지가 필요합니다. 기도에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성이 필요해요. 물론 감성적인 부분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새벽을 깨우는 거 의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의지가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새벽에 역사한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는 시간이 있어요. 새벽입니다. 새벽에 움직여요. 항상 새벽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는 사람이어야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움직임에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새벽입니다. 그리고 해가 떠오르면 만나가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만나를 거두지 못하면 그날 하루는 굶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새벽을 깨워서 주님을 찾지 않으면 그날은 영적으로 굶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딱딱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거기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이 그들이 새벽을 깨워서 만나를 거두지 않으면 그들은 하루 종일 굶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새벽을 깨워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하루 종일 굶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벽을 깨우는 훈련을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새벽에 받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시간도 새벽입니다. 다윗이 새벽에 기도한 사람입니다. 사울왕이 3,000명의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할 때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했던 기도는 유명한 기도죠. 시편 57편 7절과 8절인데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언제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까? 새벽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새벽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었어요. 시편 5편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의 믿음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는 데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한 번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침공을 받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그 지역의 최강대국이었죠.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언제 일어날까요? 바로 새벽에.
하나님의 천사가 사내립의 군사를 다 쳐버립니다. 18만 5천 명이 그 자리에서 죽고 사내립도 철군하고 돌아가서 암살당해 죽습니다.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셨고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예수님의 부활을 새벽에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하는 법이나 찬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는데 주기도문을 주셔서 여러분 기도하는 법은 분명하게 가르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이 예배당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에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쩔쩔맸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가르치십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사람들, 또 새벽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기도의 중요성, 이 기도하는 집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것들, 이걸 다 종합해 보면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서 함께 기도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 여러분 아주 중요한 중심추가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요 다 기도가 달랐습니다. 요한 웨슬레, 마틴 루터, 존 하이드, 조지 뮬러, 허드슨 테일러. 여러분 지금도 미국 교회는 새벽 예배가 거의 없거든요. 아니 미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교회들이요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새벽 예배가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인지 아십니까?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개척한 교회들은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는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에 은혜를 주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한국 교회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증거를 가진 교회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특별히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은 새벽 예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워서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그분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당신이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아침 무다가 다 다른데 캐나다에 갔더니 새소리가 시끄럽게 깨웠다는 거예요. 새소리가. 일본에 갔더니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 소리, 공장 돌아가는 소리에 깼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왔더니 새벽 종소리에 아침을 깼다는 겁니다. 당시 한국 교회는 새벽 예배를 알리는 새벽 종소리가 있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도 그 교회에서 울리는 종소리가 있었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에 충격을 받았는지, 한국은 성도들이 새벽에 기도하는 나라구나. 한국 교회가 그 새벽 예배 때문에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일이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복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새벽 예배가 복인 것을 압니다. 육신적으로는 피곤하죠. 그런데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그 하루를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아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 때문에 불편하다고 불평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당신을 기도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요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은혜의 중심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워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루를 살아가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